하나님의 부르심. 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는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왠지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도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 때라든지 파송 예배 때라든지 이렇게 부르죠.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그러면 이제 왠지 속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저는 아직 어디든지 갈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는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1장 15절에서 부르셨다. 2장 21절에도 부르셨다. 또 3장 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는 아마 고난 속에서의 부르심일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 가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외에도 고난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일깨워주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자,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자, 정체성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깨어진 일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이 일터 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일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깨어진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3주간에 나눴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런 모습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저 어떤 가정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화목한 거예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작더라도 이런 따뜻하고 화목한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자랄 때 아주 이제 전통적인 교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건강한 교회를 좀 배우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건강한 교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요, 신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본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베드로가 그런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습니다. 목적은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7가지 동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1번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2번은 동정하라, 3번은 형제를 사랑하라, 4번 불쌍히 여기라, 5번 겸손하라, 6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7번 도리어 복을 빌라. 7개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7번까지 좀 나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6번 가운데 보면은 악과 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악하게 대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라. 이게 교회 밖에서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삶, 6번부터 7번까지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다 나누진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누려야 될 삶의 모습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는요, 의미대로 베드로가 아무거나 막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시죠. 자, 이분이 이 본문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임의로 뽑은 미덕들이 아니다. 손의 5손가락처럼 그 미덕들은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며 서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탁 뻗으면 하나의 중심에서 손이 뻗어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이 5가지가 있으면 교회는요, 이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NIV 성경을 보면 조화를 이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분들도요, 이 조화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준호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방을 사수하는 프로그램이 한 개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본방 사수. 예, 뭉쳐야 찬다. 예,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뭉쳐야 찬다를 보는데 뭉찬 시즌 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팀이 새롭게 발족이 됐는데 어쩌다 뉴 벤저스. 이 팀도 참 웃겨요. 어쩌다 뉴 벤저스. 첫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이겼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도 같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뭉찬 3가 딱 떴는데 안정환 감독이 이러고 이제 밖에서 코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정환 감독이 옆에 있는 김남일 코치에게 야, 쟤 저거 못하게 바로 지적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선수들이 막 공격에서 막 올라가는데 뭔가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헛다리 짚기를 3번 하다가 공을 빼앗겼어요.
바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쟤 저거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경기는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야, 쟤 저거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첫 손가락에 꼽는 이 덕목, 이 명령이 뭐냐?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오. 조화를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따뜻하게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감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막,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어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아는 것. 알고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먼저 믿어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에서 하나가 돼요. 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 마음을 비우셔야 했고, 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소풍 가서 우리가 소고기 먹을지 돼지고기 먹을지 이야기하다가도 깨어집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이게 친교의 나눔을 통해서, 또는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 진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끌어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정하라. 새 한글 번역 성경을 보니까 공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전 국회의장이셨던 김진표 의장께서 회고록을 출간을 했는데, 이것이 세간에 아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회고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것을 이제 폭로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대통령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요, 이 슬픔을 당하고 울분에 차 있고 억울한 이 국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지도자가 이 아픈 마음들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의 내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자,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또 우리가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만 잘 들어주고,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셨군요, 공감하기만 해도요, 이 공동체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중심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백성들의 대표죠. 그런데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에게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감을 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죠.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 이런 공감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을, 공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리는요, 공감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 공감하는 일.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감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귀가 따갑도록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나이를 초월해서 이런 사랑을 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은퇴하신 한 80대 노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 아빠 친구야.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높으세요. 그런데 저보고 친구하자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계획을 막 짜세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그럼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 또 가면은 교회 개척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하는 이제 주니어 목사인데 시니어 목사님들 가운데 그 선교단체 이사장을 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 4대째 이사장님이 계신데 3대 이사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가면 그래요. 동생이래요. 머리 희끗하신 목사님이 동생이래요. 동생 왔어요. 그 이제 거기 목사님들 앞에서 우쭐합니다. 동생이라고요. 자,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분은 이규현, 저는 이광현. 그래서 동생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은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는 항상 긴장이 돼요. 어느 모임을 가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요,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출발은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하늘에 계신 그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지신 것이 우리 아버지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너는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이 나이를 초월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요, 제일 큰 형님,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 80대 목사님 둘째 형님, 60대 목사님 셋째 형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 질서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 그러지 않고 형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청소년도 있고
또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이 있고, 또 영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영적 부모가 있어. 영적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마친 영적으로 베테랑 같은 우리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진짜 이 정말 온전한 가정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목회를 하는데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리위층저리위층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없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커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런 조언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었지만 정말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만, 완전한 아버지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죠. 이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누려라.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be compassionate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come은 접두어죠. 그리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고요. passion은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형제를 용납하기도 하지만 그 형제의 삶에, 자매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네. 자, 세상에서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동정 베풀고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어떤 자영업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돈줄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요, 돈줄을 내주죠. 막 사먹고 그래도 그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삶에는요, 이렇게 세상과 이게 좀 격차가 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쌍히 여기는 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자,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 되고 하면 이 영화를 보곤 했고, 이 영화의 짤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고요. 2004년도에 멜 깁슨 감독이 만들어서 개봉한 그런 영화죠.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The Passion of the Christ예요. 원 제목이. 자,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인데요. The Passion이라는 것은요, 그 순환,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절망 가운데 참여해 주신 사건이 더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자기네 생명을 내주기까지 참여해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에 어떻게 참여해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간증은 좀 개인적으로 나누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일에 세상을 능가하죠.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자, 이 5가지인데요. 왜 마지막에 베드로는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는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어요. 베드로는요, 아주 마음이요, 당당했습니다.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아니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혀가셔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현장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갈릴리 도당이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저 사람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건네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긴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공감은커녕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형제를 용납하며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이 고대 중동 문화에, 근동 문화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집안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자리, 심판을 받아야 된 저주받은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물로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받은 자로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여서 낮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 5가지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고 누리는 곳.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몇 번을 들었습니다. 갈 교회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의정부에 9년 전에 왔는데 그때 우리 의정부 인구가 약 45만 명, 우리 의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약 45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새말역 앞으로 와보니까 이 상가 단지 안에도 상가 개척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갈 교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있는지.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내가 혹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만날까봐, 문제 있는 교회를 만날까봐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로 인해서 이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을 때 서울에는 어느 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글을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개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수 집단을 모이는 그런 구역을 의미하거든요. 소수인종, 소수민족, 소수종교 집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신천지이다는 개토입니까? 개토죠. JMS이다는 개토입니까? 개토입니다. 요즘 허경영 씨의 하늘궁이 이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하늘궁은 개토입니까? 개토죠. 이런 것들이 개토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개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는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교회가 어떤 개인 기업이 아닌데 이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하는 거죠.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는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개혁교회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세시대 종교개혁 5가지 정신이 있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카톨릭에서 개혁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거꾸로 가요. 교회에서요, 성도들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하나님께 복받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복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참,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의 조직화예요. 자, 교회는요, 조직이 필요해요.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의 운동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교회의 조직이 대신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자, 이렇게 개토화된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겪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요,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한 교회도, 큰 대형 교회도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어떤 우리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통합 측 교단 총회에서도 현재 어떻게 또 알게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총회장이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교회 안에요, 갈등과 분쟁의 그런 요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발견한 교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간혹 내비게이션을 치고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막 내비게이션이 막 헤맬 때가 있죠. 별내에 있는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그 교회는요, 배밭 과수원 안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못 찾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 찾아가고 나면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은 사람만이 그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10절부터 12절 단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 9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10절, 12절, 9절 가운데 1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원리는 이겁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죠?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무엇을 구하며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화평, 영어로는 peace, 평화죠.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따르십시오. 자,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악에서 선으로 가는데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따라가십시오. 예, 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악을 떠난 사람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한다면 의인이 됩니까? 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주님의 주목을 받고 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 죄가 없으신 한 분, 오직 의인이신 한 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분, 단 한 분밖에 없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져서 막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바울이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쉬고, 하나님과 담이 막혀있고 성도들 간에 담이 막혀있고 깨어지고 분쟁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담을 누가 옮으십니까? 십자가로 자기의 몸이 찢어진 그분이 이 세워진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화평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복음이 나온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